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천국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배할 수 없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디모데전서 5장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장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다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과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형편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다 말로 할 수 없고
그 은혜를 다 일일이 고백할 수 없음을 각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삶 가운데 행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있으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고 그들도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말씀의 제목은 길갈에서 복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자복을 하고 자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뛰어넘는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저 회개한 척 하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뉘우침과 더불어 회개를 하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그것도 예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 옷 살리 기도원, 금식교회 가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요. 중고등학교 때 가서 집회도 많이 참석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 손잡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맨날 회개를 하래요. 그래서 초등학생인 저는 매일같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또 뭐가 있을까 하고 또 회개하고, 이웃집에 가갖고 고구마 말려놓은 거 그거 다 주워서 먹은 거, 수박서리 한 것까지 다 가서 회개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마음으로 잘못한 것까지 싹 다 회개를 해도 또 죄가 또 남아있는 것 같고 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또 똑같은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의 변화, 인생의 변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을 경우에 잘못되었던 길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래 가야 할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여기 아직 갔어요. 그럼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 길을 갑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썩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이런 거짓 회개와 가짜 뉘우침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등장하는 복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곳 지명이 복임인데요. 복임이라는 말은 울다, 통곡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는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을 해댔으면 지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여기 지명이 바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지명이 복임이 됐는지에 대한 지역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직산이 왜 직산이 됐는지, 천안이 왜 천안이 됐는지 그런 지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길갈에서 복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임에서 길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길갈은 어디고 복임은 뭐냐? 이런 얘기를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얘기가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야단치는 거죠. 왜 그랬어? 그러면서 야단치는 겁니다. 너희들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왜 약속 안 지켰어? 이렇게 야단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온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나 이 설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책들을 읽어보면 이 내용보다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에 관심을 굉장히 갖습니다. 이게 마치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내려오신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했든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자로 등장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멜레크라는 말인데 왕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혹은 전달받은 내용을 전하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런 사자, 즉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왕이 교지를 내려서 교지를 쫙 펼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무릎을 쫙 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간이 대단해서 무릎을 꿇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지가 누구 거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의 것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전달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겁니다. 길갈서부터 복임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여정을 해서 왔을까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하늘에서부터 그냥 쭉 내려와가지고 복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여정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디까지 왔어요? 복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호수아 4장부터 5장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길갈은 거기서 뭐를 했느냐?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할례. 길갈이 어디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짓거리하고 잘못했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광야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반석의 생수도,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옷과 신발까지도 하나님은 다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도 불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대뜸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다 뒤질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러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민수기의 이야기를 넘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느냐? 할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대 가장 잘 지어졌던, 마차가 성벽 위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이중 성벽을 가진 아주 웅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성벽이었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거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자 소리를 와 하고 지르자 성이 무너져 버린 자리죠. 근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데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온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할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포경수술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들 포경수술 하는 겁니다. 그 고래 잡는 거, 그게 그 할례입니다. 옛날에 그 포경수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임을 확인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길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하루에도 12번씩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오줌을 누르려면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표식이 있으면 아, 내가 언약자손이로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중에 가장 돌출되고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에 표식을 해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것이 이제 성행위를 할 때 필요하거든요.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거기다가 표식을 해놓으면 더러운 짓거리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표식을 해놓은 거죠. 부인과 아내와 즐기라고, 부인과 아내와 함께하라고 그것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표식을 갖다가 남자의 몸에 새겨놓았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민수기에.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뭐예요? 할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할례를 해라. 근데 할례를 할 장소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다 컵도 씌워보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힘들죠. 근데 누가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제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습니다. 얼마나 아픈가? 죽어요. 아주. 그런데 그렇게 모든 남자가 할 일을 다 행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명이 가서 죽여도 다 죽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옛날에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생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다가 할례를 하면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완전히 군대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어디서 했느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인 족속이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길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얘기는 우리는 이 언약 지키다가 저놈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고 죽이고 여기서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이들은 할례를 해가고 무엇을 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뭐죠? 패스오버. 애굽을 떠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맞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왜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집에서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발교되지 아니한 떡, 무교병을 갖다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킬까요? 그들은 출애굽을 이미 유월절을 통해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이전까지는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지켰던 유월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광야 가운데 불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이 마음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들은 길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와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겠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낳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게 길갈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가 바로 이 길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릴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오랜 세월 동안 봐주시고 지켜보시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을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같이 살아요. 섞여 살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결혼하고 같이 살아요. 섞여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정착민이었기 때문에 와서 사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복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 길갈에서부터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전역을 점령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크고 작은 전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계 전투를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각계 전투하는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상황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들을 일부러 점령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들과 함께 섞여 삽니다. 아예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믹스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급작스럽게 누가 온 겁니까? 그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왔을까요? 길갈에서부터 이 사자가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길갈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라고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2절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라.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은 엉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언약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결혼 뭐예요? 결혼도 언약이죠. 약혼 언약이죠. 이 상거래 뭐예요? 그것도 약속이죠. 약속은 막 발행하고 그러잖아요. 상거래, 그죠? 이 사람들하고 또 언약을 맺는 게 뭐겠어요?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이 세상에는 계약이 존재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계약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이냐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킨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제단을 허는 건 뭐죠? 이들의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우상이죠, 우상. 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 대략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명예나 눈에 보이는 영예, 권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루고자 하는
뭐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야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상숭배입니다. 이 야망이 매우 위험한 것인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야망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열망으로도 번지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게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아무리 자기가 거룩한 천국을 이루려고 애를 써도 방법이 잘못되면요. 그 자리가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껏 많은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도자였던 폴포트.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구에 가서 서양 문물을 배우고 갔어요. 우리도 이 서양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근데 거기서 본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타락상을 본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돌아와가지고 문명의 모든 이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문명을 가르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교사, 그리고 안경이라도 쓴 지식인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게 유토피아가 되겠어요? 지금 꼴을 보세요. 나라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싹쓸이라고 인간 청소를 하는 사람들 치고 유토피아를 건설했나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역사에 있고 현실에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강제로 절에 가가지고 스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불 지르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열정으로 했다고 말하기에는 범죄입니다. 그런 건 범죄. 하나님은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들은 방법도 내용도 결말도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야단치는 겁니다. 야단치면 어떡하죠? 제가 보통 애들을 야단칩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이들은 긴장을 하고 뭐를 하냐? 울기부터 합니다. 뭘 잘못했나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은 울기부터 합니다. 왜 울까요? 종아리 맞기 싫어서 그런 거죠. 울기부터 하는 거죠. 잘못했어요. 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회개 같잖아요. 울잖아요. 계속 울어요.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의 의미는 엄청나게 값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눈물은 싸구려 눈물이었습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 이 눈물은 싸구려 눈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없었고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한술 더 떱니다. 뭘 하느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울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후의 삶은 더 엉망진창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나요? 이런 걸 두고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엉켜 살고 하나님 버리는 게 좋으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안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의역이에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곁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이 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어느 사이에서 쓰는 말이냐? 부부 사이에서 쓰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될 것이다. 끼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너희 옆구리에 끼고 산다, 이겁니다. 이게 가시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끼는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길갈의 언약을 헌신짝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가는 거예요? 배신 배반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거민들과 쿵짝이 잘 맞아서 옆구리에 끼고 그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눌러가지고 종노릇화 시키고 그들을 지배하고 살겠죠. 근데 사사기의 역사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민족들이 다시 강성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진짜 가시가 됩니다. 옆구리에 뭘 끼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하겠죠.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옆구리에 끼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마직 가 있는데 더 원점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길갈로 가기 싫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고 싶고 길갈은 너무 멀어요. 이제 그리 돌아가기 싫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임에서 그냥 끝냅시다. 그냥 눈물 흘리고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냥 끝냅시다. 그냥 굳이 무슨 뭐 삶의 변화니 뭐니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냥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냈으면 끝났지. 삶의 변화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오늘 복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도 치렀고요, 회개도 했고요, 제단에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복했고요, 정착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제일 중요한 걸 버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다 했어요. 근데 안 한 게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복임이라는 말은 통곡하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지명이 바뀌었어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뿔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끝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임을 기억하라.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으면 이제 복임에서 다시 길갈로 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온 이 사자는 여정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길갈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길갈로 돌이킬 때입니다. 앞에 어떤 적이 있더라도, 앞에 어떤 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했던 길갈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임에 계십니까? 길갈로 여정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돌아왔던 길을 다시금 짚어서 더듬어서 원점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나타난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내버려 두심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있게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옆구리에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좋게 해주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추구했던 그것들이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도 그 가시대요. 여러분 그게 가시고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옆구리에 끼고 있는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울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온 게 아니라 복임에서 다시 길갈로 돌이키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애썼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냈던 성도들의 그 모든 신앙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조롱당했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길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믿음의 현장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며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 음향 장비 헌금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헌금해 주셔서 잘 마련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곁터가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순행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